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귀한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님들이 왔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올로 장로님부터 여신도 이르기까지 준비 모임들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우리가 어떤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귀한 행사를 우리가 치렀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현실에 안주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IT 슬로안 경영학교 조직학습센터의 대표로 일하는 피터 생게는 그에 있어서 제5 경영에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묻고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터 생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나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격 사유가 많았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도망쳤을 때 그때와는 달리 많은 양떼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속였던 형 에서의 노여움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챈 자신을 형 에서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과 자신의 처자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사자들을 리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간 사자들의 보고는 그가 걱정했던 대로 에서가 우리 주인님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화해의 증표로 4대로 나누어서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늦은 밤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가 선한 의지로 형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족과 소유를 떠나보낸 야곱, 이제 그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상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과 한판 씨름을 벌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람보다
힘이 강할 텐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천사가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어떤 천사는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떤 천사는 심판을 집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천사가 관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홀로 있는 걱정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삶을 분석해 보면 그는 자신의 지혜와 처세술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마음먹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다 값어쳤습니다. 마음에 든 여인도 끝까지 참아서 결국에는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많은 것을 빼앗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그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야심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던 야곱, 그런데 지금은 그가 형에 대하여 잘못 행동한 과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도 결코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 가지고는 자기에게 새로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는 하나님 없이는 극복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위기를 우리가 넘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붙잡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우리의 지혜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환기의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그가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천사가 묻는 이 물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상에 내가 기록하는 이력서에 기록하는 그런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될 때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한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물음 앞에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완전히 발가 벗겨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의 시대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삶의 전환구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먼저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고백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의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야곱에게 내가 이제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 야곱의 삶이 아니라 너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한 야곱,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거짓된 인생을 사는 자기 중심의 삶은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새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상하게 하였습니다. 목숨도 이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과 레인이 각각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며 나머지 치료 비용까지 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무엇이냐를, 누구인지를 물었어요. 자, 창세기에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이냐를 물었어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삶을 깨달았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께서 물으시는, 정말 이 땅에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저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겉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새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자 그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삶으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받은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어긋나서 설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야곱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33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 손으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온다고 생각했던 그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변화되어서 형 에서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비춰지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의 얼굴이 나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형 에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화되자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며 문제 넘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시작은, 전환기에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로 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람에게 비춰져 있는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의 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보여진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